신약 성경에는 목회서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목회자를 향한 서신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3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다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말씀을 봤던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기도서입니다. 이 3권을 목회서신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말 그대로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보낸 것이고, 오늘 이 디도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지중해에 그레데라는 그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목회하던 디도라는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서신은 말 그대로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다. 근데 이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핵심이 뭐냐?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목회자가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목회서신이지만 비단 목회자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목사만 건강하면 되느냐? 물론 목회자가 교회의 리더고 또 이제 앞서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건강해야 되죠. 영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죠. 그러나 목회는 목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목회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깊이 읽지 않으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도를 세계 지도를 펴놓으면 지중해가 있어요. 그 지중해라는 그 주변에 이렇게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소아시아 지역이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때 흩어져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예루살렘이 박해를 받고 거기서 예수 믿던 사람이 많은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도 사도 바울이죠. 근데 사도 바울만 흩어진 게 아니라 많은 신앙생활했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서 전도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많이 섰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흩어져서 교회를 이제 흩어진 분들이 교회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이것저것 세우다 보니까 세계적이지는 못한 거예요. 특별히 뭐 교리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 가지 교리가 뭐 중구난방이었겠죠. 이 사람은 이런 말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불변의 법칙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어떻게 교인들이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교회는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체계가 안 선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초대 교회에서는 혼란한 시기였어요.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런 가르침, 또 어떤 교회는 저런 가르침, 중구난방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 안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혼탁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봤잖아요.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자칭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고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잘못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나 교리가 자꾸 잘못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된 성도들이 상당히 많은 왜곡된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교회가 뭔지, 복음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그 잘못된 신앙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잘 가르쳐라. 성도들에게 똑바로 가르치라고. 뭐가 중요하고,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성령이 무엇인지, 교회가 뭔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그것이 교회인지, 또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던 게 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자에게 이것을 내가 정확하게 빠르게 가르치라고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천지 이단이나 하나님 교회 같은 이상한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우리 교회 옆에도 보면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 하나 있죠. 여기 언덕에 올라가 보면. 또 신천지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합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빠졌어요. 유혹되어갖고 현혹되어서, 미혹되어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통 보면은 특히 신천지에는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거의 빠진 사람이 80~9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왜? 잘못된 교리에 빠진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신앙에 빠질 리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갑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도 그런 이단들이 많았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교리나 복음에 대한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권위가 있는 사람, 또 흔히 말하는 게 있잖아요. 말빨이 좀 센 사람한테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현혹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렇게 믿고,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그런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이 속출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천지 가보세요. 신천지 가보면은 그런 이단들이나 그 이단 사이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주를 따라요. 교주의 말이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요. 저는 항상 말하잖아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이렇게 말할 때에 제가 잘못되고 왜곡된 말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뭐라 그랬어요? 질문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목사님 우리 교리적으로나 성경 말씀에서 어긋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가 설교할 때 뭔가 잘못됐으면은 목회자한테 목사님 이거는 잘못된 건데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단 사이비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비판을 못해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재림 예수래. 그래도 누구도 하나 거기에 대한 비판을 안 해요. 아멘하고 따라간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교회와 이단 사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 사이비의 특징은 교주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다 이단 사이비고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라.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이 디도서의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이 디도서를 그 목회 서신을 보내는 데 있어서 핵심은 딴 게 아니라 건전한 건강한 복음은 반드시 건강한 삶을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이 말은 올바른 복음이라면 우리의 삶도 건강하고 건전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사는데 삶은 엉망이다. 이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나라와 그 족속 중에서 잘못된 나라와 족속이 없었어요. 건강하고 건전한 복음이 들어갔을 때는 원시인이고 미개인들이 다 문화시민으로 바뀌었어요. 상식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저 남미에 사람을 잡아먹던 그 원시 부족이 복음을 듣는 순간에 이건 잘못된 거구나. 육식을 멈췄어요. 사람 잡아먹는 걸 멈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영국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신사의 나라다 그러죠. 여러분,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아닙니다. 원래는 바이킹족이었어요. 바이킹이 뭡니까? 해적들이잖아요. 해적들. 바다에서 노략질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었어요. 바이킹족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했더니 지금은 뭐라 그래요? 신사의 나라다. 이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신사가 되는 거예요. 인간다움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전부 다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변질이 되잖아요. 한순간에 나쁘게 흘러가 버려요. 변질된 복음에 빠지면요, 가정이 파탄나고요, 삶이 파탄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것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을 믿는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가정이 파탄나요. 자기 전재산을 그냥 다 바쳐요. 자기 직업도 그만둔다니까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단 사이비 교회의 특징이 그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 영혼을 갖다가 망쳐버려요. 그래서 이 잘못된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의 결과는요, 처참해요. 처참해요. 건전한 신앙과 복음은 그 사람을, 그 가정을, 그 교회를, 그 사회를 온전하게 만들어요. 건강하게 만들어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망가졌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회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못해요. 지금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가 너무 만연해 있어요. 안 쓰는 곳이 없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 가정이 허물어지고 피폐해지고 우리 사회가 피폐해지고 허물어지고 교회가 와해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한 결과예요. 여러분, 건전한 신앙과 건강한 복음은요, 그 사람, 그 가정, 그 교회, 그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그런 힘이?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사고가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삶의 가치관이 변했어요? 정상이에요. 올바른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뀌는 것이 정상이라고요. 우리 가정이요, 건전하게 돼 있어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나로 인해서 건강해졌어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내가 속한 이 교회에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건강해졌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정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다. 그런 교회면은 여러분들은 건강한 성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교리와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다 파괴가 돼요. 건강했던 교회도 파괴되고 건강했던 가정도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로 몰아넣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우리 사회 보세요. 이단 사이비가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를 망치고 있잖아요. 그 이단들 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랬잖아요. 정치하는 목사들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를 망치고 있잖아요. 그 뭘 뜻합니까? 우리가 지금 변질되고 있다. 복음을 잘못 가르쳤고 복음이 지금 우리 교회가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회복해야죠.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열매냐? 좋은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라는 것은 나쁜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기독교로 인해서,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또 교회로 인해서 좋은, 긍정적인, 건강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장담하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우리 사회는 뭐 살기는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건전한 윤리정신, 인간다움이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왜요? 열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열매가 잘못됐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복음의 신앙이 이거 맞나? 변질되고 있다.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 총각 시절에 단감나무 과수원을 제가 농사를 한 5년 지어봤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내가 그래서 이해를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정말 정확해요. 그 단감나무 자체가 건강하잖아요. 거기 열리는 열매는요 100% 다 좋은 열매 맺습니다. 나쁜 열매는 다 떨어져요. 거기서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부실한 나무 있잖아요. 부실한 나무는 나무도 부실한데 열매도 부실해요. 달려도요 비실비실해요. 똑같아요. 신앙도 우리도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에서 또 복음 가운데서 잘 자라야 내 삶이 좋은 열매로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아졌어요? 조금이라도 발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더 나빠졌어. 이거 문제가 있는 교회죠. 여러분 혹여 목사님 내가 이 중앙교 교회 다니다가 내 신앙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얘기하세요. 이건 제가 문제가 있든지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서 하나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좋은 교회, 신앙이 건강한 교회가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이 건강한 교회로 끝나지 말아라는 거예요. 신앙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에서는 내 삶도 건강해지고 내 가정도 건강해지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건강해져야 그게 진짜 건강하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 교회만 건강해서 안 된다는, 그래서 제가 이 목회 서신은 목사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는 해당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건강해야 돼. 목사도 건강해, 신앙적으로 건강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건강해야 돼. 왜냐? 건강한 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바꾸는 힘과 능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은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부패한 것을 부패하지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소금의 역할은. 빛은 어두움을 밝게 하는 거잖아요. 그 영향력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반드시 우리 삶을 바꾸게 돼 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를 보시라고. 제가 예수 믿고 복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 혼자 살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못 섰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나마 이렇게 사람답게 살고 인간답게 살고 노력하려고 하는 거, 또 목사가 된 거는 예수 믿고 내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복음의 역사라니까요.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어요. 안 바뀌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 삶이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는 게 기적이지. 예수 믿는데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무질서해진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과 복음에서 벗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디도가 목회했던 데를 제가 그레베 섬이라고 얘기했죠. 원래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섬에서 사는 사람 있죠. 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주로 업이 뭐예요? 어부들이잖아요. 요즘은 조금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여러분 해변에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는 다 업으로 살았어요. 그 섬에 사는 데는 그거는 말할 것도 없죠. 100% 어부들이잖아요. 근데 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나 섬에 사는 사람들의 기질이 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울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주전이라고 하는 해변에 제가 살았거든요. 아버님이 그쪽으로 교편을 잡았기 때문에. 근데요, 거기 사람들이 싸나워요. 거칠어. 아주 말도 거친 거예요. 행동도 거친 거예요. 섬에 사는 사람이니까 오죽하겠어요? 왜 거치냐? 그 험한 바다와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이게 몸에 배었는 거가 봐요. 그래서 어부들이 좀 과격해요. 제가 요즘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오래전의 일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중에 이게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특징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한다는 게 특징이 있어요. 거짓말을 잘하고 악한 짐승처럼 거치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병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그 바닷가나 섬에서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 오는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전도에서 오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에게서요? 거의 대부분 뱃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었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이 가끔 이제 고향이 뭐 포항이나 또 뭐 울진이나 영해나 이런 데 있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또 그런 데 가서 목회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회하기가 가장 까다롭고 힘든 데가 어디냐?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바닷가고 섬이라는 거예요. 섬. 왜? 그분들은 좀 거칠거든.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그런 그 해변에서 바닷가에서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친구들이 다 그런 얘기를 좀 해요. 아 진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대상으로 어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뱃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하기 참 쉽지 않다. 왜? 너무 거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종종 교회 안에서 이 다툼도 많고 또 목회자를 쫓아보내는 일도 다른 데보다 특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뭐 저는 아직까지 그런 데서 살아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곳에서 목회할 때 사람들 말 잘 안 듣잖아요. 그치니까 또 자기 마음이 안 들면은 뭐 삐끼기도 하고 막 대들기도 하고 뭐 그랬으면은 뭐 다행이지만은 쫓아 보내기도 하고. 저는 목회할 때요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가는 도중인데 어떤 안수 집사가 막 목사님 그 가운을 입고 올라갈 때 멱살 잡고 막 끄집어낸다고 막 그러는 것도 내가 목격을 했습니다. 뭐 그렇지 않는데도 그러는 일이 있는데 이 글에 대해 쓴 사람들이 거칠고 오늘도 이 디도서를 읽어보면 그 사람들의 그 거친 특징들이 쫙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을 때 디도에게 하는 말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건강한 교회를 세워라.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는 곳이 되면 안 돼요. 세상에서 하던 짓을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바로 전해지지 않으면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에서 하던 밖에서 세상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교회에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막아라. 복음으로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는 곳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바로 건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사는 소속되어 있는 회사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을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 봐야 돼요. 그레데라는 지역은 정말 힘든 곳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참 놀라워요. 그 험한 곳에도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냈어요. 디도라고 하는. 근데 저도 이 디도서를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좀 좋은 환경에 좋은 사람을 보내지. 예? 왜 이런 곳에 이 디도를 보냈을까? 디도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너 섬에 가서 목회하라. 뭐 예를 들어서 울릉도에 있으니까 너 울릉도에 가서 목회하라 그러면 잘 할 수 있겠나? 가는 것조차도 아마 두려웠을 것 같아요. 못 갔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 저도 들은 게 있잖아요. 섬 사람들, 예? 해변 주변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쉽지 않다. 여러분 요즘 가끔 뭐 TV에도 나오잖아요. 울릉도 사람들 막 외지인들한테 바가지를 그렇게 씌운다고 막. 그래도 그 사람 잘 안 변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목회하기가 쉽겠냐? 쉽지 않아요. 보통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 세상이 좋아져서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좋아져서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왜? 우리 이 시대가 너무 혼란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우리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이런 혼란한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돼요? 다시 건강한 사회로 회복되는데 일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주랑로 교회에 보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복음을 살아낼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오다 가다가 누구한테 아는 사람 전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두란노 교회에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이 지역 사회에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 또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라고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셔서 우리 교회를 조금 더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변화시키고 내 직장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과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 뭐 했냐? 물어보실 때 주님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나로 인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다.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파탄되어가는 사람이 나의 삶의 복음의 증거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 증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건강한 교회죠. 올바른 교회죠. 저는 이런 고백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그레데 섬의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건강한 교회가 되어라. 그래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섬이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라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라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두란노 교회도 또 우리 두란노 교회 성도들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직장에서 건강한 모습의 신앙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